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있다. 네. 살아가면서 여러분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그 누구 노래죠?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뭐 그러면 뭐 여러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나를 위로해 준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뭔가 부족함을 계속해서 느끼죠. 그래서 다른 위로를 찾아 나서고 다른 위로를 찾아 나서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대충 위로하시고 부족하게 위로하시고 뭐가 모자라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외롭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저는 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편을 왜 남편이라 그랬을까? 남편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이 내 편이 돼야 되는데 남편이 남편인 거예요. 무슨 이웃들하고 가족 간에 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내 편 들어주면 되는데 남편 드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이래서 그랬을 거야. 야, 그 사람이 그런 뭐 그게 있었겠지. 네가 잘못했겠지. 네가 더 참아야지. 남자들은 참 그걸 못해요. 들어주면 되는데 열불이 나서 못 들어줘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왜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남편이 되는 거죠. 아내들은 어떨까요? 남편들이 회사에서 일어났던 밖에서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왜 집에 와서 얘기를 안 해? 왜 혼자 끙끙거려? 가족인데 왜 나누질 않아? 그럼 나눠봐야 나는 다음날 해결되는데 아내는 그걸 끙끙 싸매고 있거든요. 내가 힘들었던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고 또 내가 어렵다고 그래서 나는 해결할 수 있는데 혼자 걱정하고 스트레스 이만큼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막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얘기할 데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을 터놓고 이해하게 하고 위로받고 이해받고 또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가요 듣고 눈물 흘리는 줄 아세요? 그 가요 가사가 우리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죠. 내 마음에 힘들고 상한 마음, 흐트러진 마음, 깨진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에게 위로하셨으니.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다. 여러분 낙심이 뭐죠? 낙심? 마음을 떨어뜨리는 것. 뭔가 마음을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한 번만 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마음을 놓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위로가 됩니다.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로가 돼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교회에 왜 와야 됩니까?
물론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위로받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받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위로받고 내가 듣길 원하는 말을 들어야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위로가 우리 속에 찾아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중심이 나에서 다른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감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중심으로 다시 이동시키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속에 참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되냐?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로마서 지금 계속해서 복음과 나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위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위하신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위한다라는 게 뭘까? 위한다라는 거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 교훈자매가 한국 갔다가 한국에 완전히 간 건가? 미국에 다시 안 올 건가요? 모르죠, 그거는. 그죠? 근데 바쁜 일정이 되게 바빠요. 막 좋은 데도 많이 가고 막 가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왔다. 예배 드릴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왔다. 그럼 누구를 위한 거죠? 물론 하나님을 위한 거가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착각일지 모르겠는데 나를 위한 거 아닌가? 착각인가? 그죠? 나를 위했다. 그게 아침에 교훈자매랑 충계자매를 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와, 나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여기 와줘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사랑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교회를 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요즘 사랑의 대상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혔다. 뭐 착해서 가죽옷 입혀주셨겠어요? 말을 잘 들었을 때 좋다고 잘했다고 어떤 보상으로 리워드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까? 이제까지 만들어진, 이후로 만들어진 가죽옷 중에 이 가죽옷이 제일 좋겠죠. 왜 그랬을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그때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가죽옷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벌받고 쫓겨나야 되고 비난당하고 비판받아야 할 그때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 잘 듣고 잘하는 사람 해주는 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 안 듣고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나중에 이 가죽옷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신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가 실패할 때만 기다려서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부족하면 그때 와서 짓밟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들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처럼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로마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위해요. 요즘 내 아내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죠?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고 내 부모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신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 있겠어요? 고난이 다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척하는 거죠. 센 척하는 사람 치고 그 속이 여려가지고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엄마들은 애 키운다고 힘들고, 아빠들은 애 키우는 엄마들 눈치 본다고 힘들고, 애들은 엄마 극성에 힘들고, 부모들은 자식의 무관심에 힘들고, 직장에 나가면 상사와 관계 속에서 힘들고, 동료와의 경쟁, 밑에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힘들고,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명예와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힘들고, 다 힘들어요. 우리는 힘들어요.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Life is hard. 인생은 어려워요. 그게 그냥 우리 삶에 바꿀 수 없는 어떤 진리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죠?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위로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따져볼까요? 요즘 여러분들 섭섭한 사람 누구죠? 여러분,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는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 아마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도움받고 싶은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섭섭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위로의 대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떼쓰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사람에게 하려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를 사람에게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죠. 신앙 때문에, 삶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참된 위로가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것이 복음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는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와 공감하신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감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공감이 되면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저는 사기는 안 당해봤지만 사기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기당했다 그러면 야, 저거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거 했으면 사기 안 당할 건데, 죄송합니다, 띨해서 저렇게 사기를 당하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사기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정신을 좀 차리지 그랬어, 아이고,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면 야, 나도 얼마 전에 당했어, 이게 정신을 차려도 당하더라고. 누가 더 위로가 되겠어요?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김복순 권사님, 이제 장로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가지고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서 한 5개월, 6개월이 지나면,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죽으면 정신이 없다가 한 5개월, 6개월 후가 되면 갑자기 그 빈 공간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온대요. 그래서 모셔서 식사를 한번 같이 했는데,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랬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결혼해서 조금 있다가 40년 동안, 50년 동안인가 과부로 사신 거예요. 이분은 남편 잃은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그분은 남편 잃은 지가 40년이 된 거예요. 5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주면요, 자기가 뭐 그렇게 힘든지 잘 모르겠대요. 야, 이분은 어떻게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40년을 사셨지, 50년을 사셨지, 그러면서 내가 아픈 게 극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물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다른 하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Be with us.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해줄 때, 그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때,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위하시느냐? 첫 번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 사단은 우리를 고발해요. 세상은 우리를 고발해요. 율법은 우리를 고발해요.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가치가 없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라고, 하나님, 이 사람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요즘 운전을 하면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문구가 생각나요. 이재영 변호사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행운이었습니다. 이재영 변호사는 제가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있을 때 저의 저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한국까지 다녀오고, 그래갖고 뭐 800만 불인가 1200만 불을 받아주었습니다. 이재영 변호사를 통해서 공감받고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을 받은 그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의 간증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우리의 행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분노의 문제로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내 삶의 문제가 변화되고
내 자아가 변화되고 내 두려움이 극복이 되고 내 감정이 극복이 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행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아픔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나의 고통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1,000만 불 받았으면 그런 얘기 당연히 할 수 있겠지요 라고 나도 누가 1,000만 불 주면 맨날 그 사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1,000만 불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과 복음이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 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합니까?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합니까? 이재영 변호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죠. 받았다면,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우리는 이재형 변호사보다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보다 더 훌륭한 변호사가 있어요. 지저스.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예요. 그분한테 가서 이르고 그분한테 가서 문제 상담 받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요 너무 기가 차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황당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세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말보다 더 힘이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곧 천지를 창조한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저는요 오늘도 8시에 와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막 이거 청소하고 정리한다고 정리하고, 원래 계획대로면 스피커가 여기 어디 붙어 있고요 소리가 되게 잘 들리고 영상이 여기랑 여기랑 붙어가지고 완전히 잘 나오고 원래 그게 계획이었어요. 근데 안 되지. 주보는 또 왜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지 접어야 되고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오지. 일부 예배 한다 그랬는데 준비는 안 돼 있죠. 속으로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야 하나님 왜 나 같은 놈을 목사하시고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로, 그러니까 나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나를 시켜가지고 이곳에, 하나님도 이거 얼마나 지금 마음 안 졸이세요? 예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막 사람들은 와서 앉아있고 찬송가도 복사가 안 돼갖고 카톡으로, 오늘 왜 갑자기 찬송가가 2개가 사진으로 왔나 궁금하셨을 거예요.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그거 보고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가기 싫고. 오늘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보통 7장 8장 정도 설교를 이렇게 작성해서 프린트아웃을 집에서 해서 와서 그거 갖고 하는데, 오늘 막 이거 난리통에 뭐 어떻게 한다고 보니까 나중에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예배할 때. 갖고 영상용을 우리 전도사님한테 달라 그래서 영상용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는 제가 계속 주일날 만들었으니까 그 내용은 다 있지만 설교문 없이 영상문 갖고 설교한다니까요. 야 하나님 나 이렇게 그 많은 시간 뭐 했냐? 몰라요 주님. 뭐 했습니까? 내가 안 됐으면 사실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며 저가 이루시고. 그 말씀이 계속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비판하고 싶을 때마다,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이 저를 탁탁 치는 거예요. 야 은광아,
그리고 요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근데 거기에 은광이 네가 잘하면, 은광이 니네 교회인들이 잘하면, 벨리 생명의 교회가 이렇게 하면 내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면, 네가 구하면 내가 너희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와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준비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네. 우리가 이 모양이라도, 내가 이 모양이라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세워주세요. 하나님 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 보혈, 내 피를 봐서 얘 한 번 또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자녀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복음이죠.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래야 인간이시죠.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 거예요. 사랑하면 제한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2000년이나 지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되죠.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왜 중요하죠? 옛날에 우리 삼열이가 3학년 때, 지금 3학년이가 키가 크잖아요. 그런데 삼열이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키가 조그맸어요. 반 애들 중에 제일 작았어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친구들하고 잘 놀았는데 3학년이 되니까 그 또래 남자애들이 갑자기 커지고 삼열이는 걔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못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모션이, 감정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들끼리 짓궂게 그냥 놀리면 야 그러고 끝날 거를 삼열이 막 신경질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그래갖고 선생님이 얘가 이상하다, 친구들도 얘하고 잘 안 논다. 여러분, 나중에 자식이 그렇다 그러면요 가슴 찢어집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 마음속에 이거는 삼열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다, 이해가 아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내지 않고 집에 와서 삼열이한테 그랬대요. 삼열아, 너 누가 너 사랑하냐?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한다. 삼열아, 또 누가 너 사랑하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 사랑한다. 삼열아, 누가 또 너 사랑하지? 그때 우리 청년부 삼촌 이모들이 우리 삼열이 대열이를 너무 지금도 이뻐해주지만 그때도 되게 이뻐해줬어요. 삼촌 이모들이 사랑한다. 너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많냐? 100명 넘는데. 그래, 학교에서 좀 힘들어도 참아라. 성령님이 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중요한 일이냐?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오해받고 공격당해도 우리가 그것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진짜? 되는 일도 없는데 그래요? 신분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요? 물질적으로 맨날 간당간당한데 그래요? 지난주에 성경 한 장 안 읽었는데 그래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소리 지르고 싸웠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왜 이러세요? 아멘 해야죠. 그래도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제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런 뻔뻔한 믿음, 자녀로서의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예수님처럼.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저는 참 좋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도록, 극복하도록 힘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성령님이 하셔야 되라고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때가 있죠. 난 최선을 다했어, 난 할 만큼 했어, 안 돼. 근데 진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성령님이 새 힘 주시면 나 바뀔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나는 과정 중이야. ing야. I'm on the process. I'm not perfect, but I'm on the process to be perfect.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거를 누가 해줘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됐는데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바닥을 치던 바울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너를 해방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안 그러고 저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게 참 좋아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I need you. 네. 오늘도 막 이거 하면서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난 주님이 어제보다 더 필요합니다. I need you more than I can say.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위로받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있어도 되고 주님 없어도 돼요. 나는 주님이 없어도 집 살 수 있고 차 살 수 있고 난 주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 나와서 위로 못 받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이유, 난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Church is body of Christ.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함께 받으신 주보에 보면 벨리 생명의 교회 봉사 목록이 딱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기 읽어보시면서 지나치지 마시고 여기다 여러분 이렇게 좀 발런티어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필요한 게 많아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같이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시고 헌금통에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목자한테 주셔도 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알려주셔도 되는데 이거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회 건물 관리가 있고 교회 식당 관리가 있고
유아부 섬겨야 할 분들이 있고 예배부가 있고 방송부가 있고 찬양팀이 있어요. 저희가 1부, 2부 예배로 나누니까요. 와우. 오늘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We need you. 어떤 사람들이 진짜 발런티어를 해줘야 이게 돌아가지. 전도사님들 두 분하고 저 가지고는 이거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부담 안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가족이니까 부담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신다고 연락하신 분이 3분이 있어요. Today somebody called me or texted me about they are coming to our worship. 근데 갑자기 부담이 되는 거예요. I got a little bit stressful because of that, because I just want to show them perfect condition when you have a worship.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 perfect condition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we haven't ready yet.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마음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I don't want to show our like a little bit messed up, unclean worship room. 근데 오신다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더 메스업 됐을 때 왔는데 저 부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왜? 가족이니까. I'm not worried about you. 근데 오늘 오시면서 앉아 있으니까 feel like you are my family too. You see my weak point and you become my family. People only show their weakness to their family. So we become a family today.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